아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말씀의 제목입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모두가 다 새로운 각오와 새로운 결심을 가지고 새롭게 출발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셋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이맘때면 느끼는 것입니다마는 성탄절과 송구 영신의 절기가 너무 가까워 있어인지 새해만 되면 주님 오신 성탄절의 기억이 너무 빨리 희미하게 되어져 가는 게 아닌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최대 명절은 분명히 성탄절인데 말입니다. 지난 성탄절기에 여러분 개인과 가정에 예수님이 축하의 주인공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온 가족의 기쁨과 즐거움의 중심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리하고 계셨는지 우리 돌아보십시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사실이 여전히 흥분되고 여전히 감격스러워야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더욱 주님에게 헌신하는 마음이 깊어져야 정상적인 신앙인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읽어주신 본문을 통해서 예수께서 아직 어린 아기로 계실 당시에 시므온을 만나신 장면, 아주 귀하고 드문 그런 이야기입니다. 본문에서 우리는 믿음의 비밀을 가진 한 사람을 발견합니다. 여기 예수님의 가족들은 처음부터 율법에 대하여 아주 철저하게 순종하는 그런 가정, 요셉과 마리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부모들이었습니다. 주님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결례의 날이 지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헌신례를 드리는 이 본문 21절에서 24절까지 주님이 율법을 완전히 순종하셨음을 보여주고 주님이 율법의 완성자가 되심을 시사해 줍니다. 당시에 율법에 의하면 산모는 아들을 낳으면 7일 동안 부정하고 그리고 이어서 33일을 집안에 있어야 합니다. 마리아는 법대로 40일을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끝난 후에야 성전에 올라가서 초태생, 장남, 아들을 하나님께 헌신, 봉헌하는 거지요. 이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간 시점은 아마도 아직까지 동방 박사들의 방문을 받기 이전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박사들의 방문 직후에 헤롯의 음모를 알게 된 꿈을 꾸고 애굽으로 피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가난해서 속죄제 제물로 양이나 소를 드릴 만한 형편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겨우 비둘기 한 쌍 준비했습니다. 이것 또한 동방 박사들이 준 귀한 선물, 비싼 선물들을 받기 전이었음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어머니가 너무 가난해서 산모의 정결 예식을 위하여 속죄제 제물로 양 한 마리 드리지 못하고 비둘기를 드릴 만큼 그들은 당시 사람들의 눈에 아주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처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기 예수께서 성전에 이르렀을 때에 이미 성전에는 성령님의 감동을 받은 시므온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드려지자 메시아의 오심을 고대하던 시므온, 그를 기다렸다는 듯이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주제는 바로 이 사람이 가진 믿음의 비밀, 시므온 and his secret, 그의 믿음의 비밀에 관해서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안고 하나님께 드린 찬송과 기도 속에 그의 믿음의 비밀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시므온이 아기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준 예언을 통해서 그가 어떤 믿음의 소유자인지를 우리가 밝히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시므온이 어떤 사람인가? 본문 25절에서 27절을 우리가 읽어보면 우리가 이 사람에 대해서 아는 거 많지는 않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의롭다, 디카이오스라는 말, 성경의 사가랴나 엘리사벳이나 혹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나 고넬료에게나 적용된 말씀입니다. 의로운 사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라는 뜻이죠. 그리고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경건하다. 성경이 경건하다고 말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사도행전 2장 5절에 보면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라. 오순절에 하나님의 성전을 찾은 유대인들의 무리를 경건하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 2절에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순교자 스데반 집사님의 장례식 도맡아서 헌신적으로 일했던 사람들을 경건하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 항상 기도하더니, 사도 베드로에 의해서 복음을 받은 백부장 고넬료를 경건한 사람이라 표현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2절에 율법에 의하면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다메섹에서 눈이 멀어 금식 중에 있는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보낸 아나니아가 안수하는 이 아나니아를 성경은 경건한 사람이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시므온은 이런 여러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경배하는 경건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기로 시몬은 메시아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본문에 의하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는 표현으로 증거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 파라클레신, 이건 메시아 대망 사상과 관련된 말입니다. 이사야 40장 1절, 61장 2절에 언급된 메시아가 그의 백성을 구원하는 것에 뿌리를 두고 있는 사상입니다. 시므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의 도래를 누구보다 간절히 고대하는 경건한 신앙인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알기로 시므온은 성령님에 의하여 인도함을 받는 자였습니다.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랬어요. 정말 놀라운 표현이고 정말 부러운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위에 계시더라. 원문을 직역하면 그 영이 거룩한 상태로 그의 위에 머물고 계셨다. 그러니까 성령이라는 단어보다 영이 거룩하게 계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므온은 하나님의 영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었던 거죠. 이것이 믿음의 비밀의 핵심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신뢰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믿어줄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에게 놀랍고도 엄청난 비밀을 주셨어요. 본문 26절에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기까지 죽지 않고 살고 있을 것이라는 이 주님의 지시를 받고 또 그것을 믿었습니다. 수백 년 동안 온 민족이 기다려오는 대망의 구세주를 자기의 살아 생전에 볼 수 있다,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다고 하는 놀라운 계시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성령님의 감동으로 아기 예수를 성전에서 만나는 행복을 맛보게 된 것입니다. 시므온은 이런 사람입니다. 그는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전혀 알지도 못했고 눈치도 채지 못했던 엄청난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디 시므온 뿐이겠어요? 성경 역사에 이런 믿음의 비밀을 가진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일찍이 홍수 심판을 미리 알고 수십 년 동안 저 아라랏산 중턱에서 나무로 방주를 짓던 노아,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일찍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알지 못하는 곳 가나안 땅으로 발걸음을 옮기던 아브라함,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지 못한 그 시대에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로서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수백 년 앞을 내다보며 예언하던 야곱이나 자기의 시신을 애굽에 매장하지 못하고 장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할 때에 내 시신을 가지고 저 가나안 땅에 묻으라고 예언하던 요셉, 다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모세나 여호수아나 많은 사사들과 선지자들, 그리고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오늘 우리 이 시대의 성도들을 향하여서 너희도 믿음의 비밀을 가져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본문에서 우리는 시몬의 찬송, 시몬의 찬양을 생각하겠습니다. 28절에서 32절까지 성령께서는 시몬의 발걸음과 그리고 아기 예수를 데리고 성전 뜰로 들어가는 부모의 발걸음을 주장하셔가지고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극적으로 마주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시몬이 그 아기를 알아보도록 영의 눈을 뜨게 주셨습니다. 그 본문은 성령 하나님의 절묘한 인도하심의 흔적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본문 27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마침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시몬은 아기 예수를 보자마자 자기의 두 팔에 안고 감격해 했습니다. 여러분, 그의 입에서 감사의 찬송이 절로 터져 나왔습니다. 찬송하여, 율로게센이라는 말, 히브리 말 바라크라는 말인데요, 곧 번역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라크는 하나님을 높이는 것도 되고 또한 축복 기도하는 것도 돼요. 본문에 보면 이것이 사실은 찬송이면서 동시에 기도입니다. 시몬은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성취된 것을 막 기쁨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거죠. 여러분, 시몬 이 노인이 아마 굉장히 나이가 많았을 겁니다. 아기 예수를 안고 참 기쁨으로 노래하는 장면. 장차 재림주로 오시는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품에 안기는 분이 아니고 오히려 그 넓은 가슴으로 우리 모두를 다 안으시고 우리에게 위로와 평강의 메시지를 주실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날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날에 우리가 부를 감격의 찬송이 무엇인지 성경은 그것을 모세의 노래라 그렇게 표현했어요. 장차 우리가 주님의 품에 안겨서 부를 노래가 있어요. 아마 우리 한국교회 통일 찬송가 안에 있는 찬송을 우리가 부를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본문의 시몬의 감격의 찬송을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29절에서 32절까지 운율을 맞춰서 시작.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 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아멘. 이 찬송을 우리 영상실에 그대로 비춰주면 좋겠어요. 이 부분은 흔히 시몬의 고별 노래, 고별송, The Nunc Dimittis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부분입니다. 시몬의 기도, 찬송, 이 기도에는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의 확신과 통찰력이 들어있습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 도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그 다음에 말씀하기를 참 평안과 만족함이 있다는 겁니다. 자기의 바라는 바가 성취됨으로 인하여 참 평안, 이제는 내가 눈을 감을 수 있는 도다. 나를 평안히 놓아주시는 도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으로 가도 아무 여한이 없습니다. 만족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속자를 바라는 모든 세상 사람에게도 오는 놀라운 평안, 주 안에서 맛보는 평안입니다. 30절에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그의 기도에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여기 구원은 예수께서 하신 구체적인 사역을 말하기도 하지만은 사실은 예수님 자신이 바로 구원 자체임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다. 아기를 안고 시므온은 주님의 구원을 아기로부터 바로 보고 있는 거예요. 31절에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그의 기도는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주체가 다른 어느 누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심을 그는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32절에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그의 기도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함께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은 시몬은 당시 편협한 선민의식과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는 수많은 다른 유대인들과는 달리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로 오신 이 아기 예수를 바라보면서 그로 인한 구원이 자기 자신과 자기 민족뿐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미칠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만민에게까지 미칠 것이다. 이 복음의 보편성과 이방인의 구원에 대한 내용은 사실은 구약 선지자들로부터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온 것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 9장 1절에서 7절, 11장 9절 10절, 49장 11절 12절, 하나님의 선지자들로부터 끊임없이 예언되어 내려온 거예요. 여기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시몬이라고 하는 성령 충만한 한 노인의 찬송을 통해서 이 아기 예수가 구약에서 약속한 메시아이심과 그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온 인류에게 미칠 것임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찬송 생활과 또 우리의 찬송의 내용이 어떠합니까? 여러분의 기도 생활과 기도의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의 기도에 포용과 여유가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에 만족함이 흐르고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에 구원의 확신과 또한 그에 따른 감사가 넘치고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 속에 하나님의 주권과 경륜, 하나님의 구속의 드라마에 대한 고백과 찬양이 얼마나 절실하게 들어 있습니까? 참 하나님의 사람의 찬양과 기도에는 이처럼 믿음의 비밀이 묻어나는 법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세 번째, 시몬의 예언이 본문 34절 3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기록된 시몬의 예언의 말은 예수님의 일생, 그의 일생이 어떠할 것임을 너무도 선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시몬이 얼마나 하나님과 가깝게 교통하고 있으며, 시몬이 얼마나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었으며, 성령께서 얼마나 그에게 많은 계시와 많은 묵시를 주고 있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시몬은 지금 이제 아기의 부모에게 축복하고 난 다음에 그 모친 마리아에게로 직접 향하여서 놀라운 예언을 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요셉과 마리아 중에서 마리아가 더 영적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요셉은 사실 그 아기 예수의 축복된 모습을 보았을 뿐이지 그가 당한 고통과 고난과 모욕과 조롱은 알지를 못했지 않습니까? 요셉은 예수님의 공생에 이전에 일찍 죽은 것 같습니다. 마리아는 그 이후까지 살아서 주님의 그 모든 고난을 직접 눈으로 목격한 산 증인이 되었습니다. 시몬이 저에게 축복하고 그 모친 마리아에게 일러 가로되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며, 그래서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는 아이가 될 것이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에게 거치는 돌이 될 것이라는 거죠. 그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로 인하여서 오히려 증오심을 가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며,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인류에게 세워놓으신 구원과 멸망의 표적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이정표와 같습니다. 천국과 지옥을 하는 이정표 역할을 한다 이 말이죠. 본문이 계속됩니다. 비방을 받는 표적 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다. 주님의 생애는 비방과 조롱의 표적으로서의 생애였습니다.
특히 그가 잡히시고 신문 받으시며 십자가형을 받으시는 그 모습에서 우리는 이 시몬의 촌철살인의 그 짧은 예언이 얼마나 정확하며 핵심을 찌르고 있는가를 우리가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주의 나라와 복음 전파를 위하여서 비방과 조롱의 표적이 되는 일들을 감수해야 되는 거지요.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 말은 시몬이 아기에 모친 마리아에게 한 말입니다. 마리아와 몇몇 동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서서 당시 십자가상에서 피를 흘리며 신음하며 죽어가시던 예수님을 직접 목격했지 않습니까? 유대인의 어머니로서 아들을 위하여 통으로 짠 그 속옷을 어머니가 직접 마련한다 그럽니다. 그 옷을 로마 군병들이 가르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가슴이 메어졌겠어요. 아들의 고통을 지켜보아야만 했던 어머니의 심정을 이처럼 짧고도 분명하게 표현하는 말이 또 있겠습니까?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좀 시몬 성령으로 충만해서 한마디 한마디 예언의 말씀 한 자도 버릴 게 없어요. 너무나 짧으면서 아주 명확하게 분명하게 장차 일어날 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믿음의 비밀을 다 갖고 있는 그런 노인이었어요. 마리아는 후일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아마도 그를 만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 가운데 가장 큰 위로를 받은 여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 또한 믿음의 눈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고 느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찔리고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희생의 사랑에 감동될 때에 비로소 제자로서의 헌신의 삶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님과 얼마나 가깝게 지금 동행하고 계십니까? 주님과 가까이 사귀고 있는 증거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매일같이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얼마나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까? 아,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구나. 아, 이거는 주님이 이렇게 하라 하시는구나. 느끼면서 일하시고 말하시고 행동하신지, 그렇지 않으면 주님과 아무 관계없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다가 그냥 주일 와서 예배만 보고 마는지. 주님의 초림을 기다리던 시몬의 삶의 자세, 오늘 마지막 시대에 사는 우리들에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삶의 모범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성도는 시몬보다 더 기쁘게 주님을 찬송해야 할 많은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기 예수를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던 시몬은 단지 초림의 아기 그리스도를 보고 찬송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받고 부활과 영생을 약속받았지 않습니까? 시몬은 식민지 시대의 온갖 고초를 겪은 후에 주님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평화로운 시대에 자유롭게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시대에 예수를 쉽게 믿게 된 자들 아닙니까? 시몬은 아기 예수를 안고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주님의 품에 안겨서 평강을 노래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에게는 성령님이 그 위에 계셨다고 본문 25절에 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몸을 성전 삼아 우리 안에 지금 거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크게 찬송하고 더 기쁘게 찬송하고 더 절실하게 찬송해야죠. 시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의 사역을 시작하기도 전에 아기 예수를 보고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원의 완성,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자들입니다. 시몬은 아기 예수로부터 아무런 소리를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하나님 나라의 진리와 천국의 약속을 이미 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2005년 한 해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찬송하며 영광을 돌리는 삶에 더욱더 헌신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고 바라보며 의롭고 경건한 삶을 추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의 모습으로 정말 우리가 성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소망을 가진 자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주님은 자기를 깨끗하게 하고 자기를 더욱더 사랑하시는 자에게 믿음의 비밀을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람에게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매일매일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의 삶 속에 다반사로 주의 영에 인도하시는 간증거리를 이제 우리는 쏟아 놓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매일 매시간 선택의 기로에 설 때마다 이리로 갈 것이냐 저리로 갈 것이냐, 이 집으로 이사 갈 것이냐 저 집으로 이사 갈 것이냐, 이 말을 할 것이냐 저 말을 할 것이냐, 이 사람을 만날 것이냐 저 사람을 만날 것이냐,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것을 드릴 것이냐 저것을 드릴 것이냐, 마음의 선택을 가지고 이제 고민하고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속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저 길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니라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그것을 따라감으로써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신앙의 간증들이 쏟아지게 될 것이라 이 말입니다. 영국이 나온 청교도 신앙가 존 버년 목사님, 국왕의 명을 어긴 죄로 감옥에 갇혔던 일이 있습니다. 어느 날 이 옥사장이 너무너무 좋은 사람, 이 버년 목사님 찾아와서 윗사람 모르게 옥문을 열어주면서, 아이고 목사님 집에 가서 사모님도 좀 만나시고 식구들도 잠깐, 오래는 안 되지만 잠깐 만나고 오십시오. 버년 목사님 얼마쯤 가다가 다시 되돌아왔어요. 그 옥사장이 묻습니다. 아이고 왜 오십니까? 당신의 호의는 고맙지만 지금 내가 우리 집으로 가는 게 결코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길이 아닌 것 같아서 돌아왔습니다. 1시간 후에 국왕이 직접 감옥을 시찰하면서 존 버년 목사님 감옥에 잘 있는가 없는가 확인하고 돌아갔습니다. 그 옥사장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목사님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행동하셨기 때문에 목사님도 살고 나도 살았습니다. 이제 제가 목사님께 가라 오라 하지 않을 테니 목사님 마음에 비춰오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가고 싶을 때 가셨다가 오고 싶을 때 오십시오. 할렐루야. 이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이게 구약 성경 시대가 아닙니다. 이거 신약 사도 시대만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얼마든지 주의 성령께서 이런 작은 일 하나하나에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간증거리를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어느 가정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남편이 퇴근 후에 잠시 백화점에 들러서 자기 사랑하는 아내의 생일 선물을 골랐습니다. 예쁘게 포장을 했습니다. 마음에 기쁨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거 주면 우리 마누라가 참 기뻐하겠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때마침 사랑하는 어린 딸이 아래층에서 그 아빠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아빠 어서 오세요. 아이고 오늘 엄마 생일이라고 선물도 사들고 오시네요. 그래 우리 공주님도 오늘 하루 잘 오셨습니까? 근데 엄마는 어디 계시니? 안 보이네. 2층에 계신데요. 이 말을 듣고 아빠가 아내를 위해서 사온 선물 구름이를 사랑하는 딸에게 주면서 말했습니다. 얘야, 네가 아빠 대신에 엄마한테 이거 선물로 좀 드리렴. 딸아이가 잠시 의아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가 소아마비로 지금 휠체어에 앉아 있어. 자기 혼자 힘으로 2층에 도저히 올라갈 수 없는. 그런데 아빠가 네가 이걸 엄마한테 선물로 좀 드려주렴. 그 아빠는 딸이 휠체어에 앉아있든 말든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듯이 그 선물 꾸러미를 딸에게 주었어요. 근데 딸이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빠가 딸아이를 번쩍 안고 계단을 올라가는 거예요. 방문을 열고 2층에 있는 자기 아내에게 다가갑니다. 딸아이가 아빠로부터 받은 선물을 엄마에게 전해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고난을 겪고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의 힘으로 그것을 도저히 이겨낼 수 없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도우심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고난이라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이기는 것도 겨우 이기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넉넉히 이긴다. 네. 옛날에 보면요, 그 중학교 고등학교 입시 때 그 철봉하는 게 있었죠. 철봉 턱걸이 하는 게 있었어요. 저희 때 7개가 만점인데, 그 뭐 7개 잘하는 아이도 있지만 보통 3개 4개 하고 운동을 많이 안 하는 애들, 팔 힘이 약해가지고 개구리가 막 뒷발 차듯이 바닥바닥 떨면서 철봉해서 하면 엄마가 말이죠, 그쪽 바깥에서 막 힘내라 힘내라 힘내라. 우리 어릴 때 그랬어요. 근데 어떤 아이들은 철봉에 탁 올라붙어서 하나, 속, 7, 8, 9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심판 보는 그 선생님이 11 하면 안 셉니다. 그만해, 그만, 내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그거예요. 겨우 주일 참여하고, 겨우 11조 내고, 겨우 전도에 참여하고, 겨우 봉사하고, 겨우 인상 좀 쓰세요, 같이. 겨우 그거 아니고 넉넉하게 하는 거예요. 좀 풍성하게, 여유 있게, 만만하게, 다른 사람을 포용하면서. 왜? 내가 능력이 없고 내가 힘이 없어도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나의 손을 붙들고 얼마든지, 어떤 어려움이든지 어떤 고난이든지 능히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넉넉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사랑하시는 자에게 이 시대를 위한 위대한 주님의 계획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가 가지는 믿음의 비밀은 사실은 주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비밀이기 때문에, 우리의 비밀, our secret, 그 사실 his secret, 그분의 비밀이에요. 그러므로 참 선지자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이 세상의 소망입니다. 소망이 딴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에게 소망이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이 시므온같이 오늘 우리 시대를 위한 선지자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선지자는 일상생활에 매이는 자가 아닙니다. 선지자는 이 땅에 잠시 있고 없어지는 그런 것에 이제 가서 마음 뺏기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선지자는 보다 궁극적인 것에 온 소망을 가지고 거기에 자기 시간과 물질과 모든 관심을 투자하는 자가 바로 선지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시므온처럼 새 이스라엘의 영광을 향한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새 이스라엘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헌신한 교회를 통하여 나타내어지는 겁니다. 저는 지금도 꿈을 꿉니다. 세상의 모든 필요를 채우며 주님의 어떤 계명에도 어떤 희생을 무릅쓰고라도 순종하는 교회, 주님의 뜻에 완전히 헌신한 사람들이 이끌어가는 교회. 교회가 뭐예요? 교회가 건물입니까? 교회가 무슨 조직입니까? 교회는 유기체입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교회는 각 지체로 있는 각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해야 전체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우리 온 몸이 건강한 몸이 되려면 우리 중에 어떤 지체라도 아프면 건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일 작은 새끼손가락, 여기 손톱 하나 아프면 그 사람 건강한 사람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병원에 가야 되고, 그것 때문에 치료받아야 되고, 항생제 먹어야 되고, 주사 맞아야 돼요. 우리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전폭적으로 헌신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 건강하지 못하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를 이끌어가는 우리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헌신한 교회, 그 교회를 주님이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주님이 쓰시고 그 교회에게 마지막 시대에 주님의 비밀을 마음껏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교회가 모여서 기도할 때 주님이 비밀이 나타나고 신유가 나타나고 병자들이 고쳐짐 받고 예언들이 쏟아지고 또한 새로운 사람들이 은혜 받고 변화받고 그 삶이 확실히 변화되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미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나는 과연 믿음의 비밀을 가졌는가?
오늘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 시대를 향한 주님의 경륜을 인식하고 있는가? 이 땅에 무서운 지진과 해일이 일어나고 저 중동의 폭풍이 지금 몰아쳐 오고 혹은 여기저기에서 적그리스도들이 드러나고 있고 온 세상의 기독교인 수준은 점점 줄어가고 혹은 이슬람이나 혹은 뉴에이지들이 더욱더 범람해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사랑에 식어져 가고 포스트 모던의 그 절대 진리를 부정하는 모든 무리들이 이 땅 저 땅 혹은 상합탑에서 일어나고 우리가 이름도 알 수 없고 또 약도 발견할 수 없는 무서운 병들이 여기저기 계속해서 생겨나는 이 마지막 시대에 환경 파괴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억울하게 죽음을 당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대를 향한 주님의 경륜을 내가 인식하고 있는가? 나는 내 자신의 삶을 위한 내 남은 생애 10년, 20년, 30년 이 삶을 향한 주님의 그 계획을 내가 알고 있는가? 내가 오늘부터 시작해서 무슨 일을 해야 주의 마음에 100% 맞을 수 있는가? 저는 여러분의 삶의 계획을 알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너무도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 우리 자신을 위하여 주님이 이미 만들어 두신 삶의 청사진을 확실히 알 수 있도록 이 금년 한 해는 주님과 더욱더 더 충분히 가깝게 close enough 충분히 가까워져서 to know his secret 그분의 비밀을 알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그분과 더욱더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시몬을 바라보십시다. 이 사람 주님께서 사랑한 사람, 이 사람에게 놀라운 비밀을 주셨습니다. 그는 의롭고 경건했습니다. 그는 주의 위로를 기다리며 고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며 고대하며 2005년 이 귀한 한 해를 시작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주의 일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기로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잠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성탄절 지난 다음에 우리가 어느덧 주님의 오심을 잊어버리고 있는지 아는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그렇습니다. 성전에서 아기 예수를 안고 기쁨으로 찬송하며 예언하던 우리 시므온처럼 오늘 우리도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비밀들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나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내 삶의 남은 부분의 청사진을 주님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더 의롭고 더 경건하며 더 가깝게 주님 앞에 다가가는 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또 기다리며 대망하는 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전에 수십 년 동안 봉사하면서 아버지여 주의 위로를 기다리던 시몬처럼 오늘 우리도 주 앞에 나와 아버지여 주 앞에 더욱더 찬송하며 영광을 돌리며 주께 온전히 우리 자신을 내어놓는 아름다운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믿음의 비밀을 주시고 아버지여 장차 이 나라 이 땅을 위하여서 우리 교회가 크게 사용될 놀라운 꿈을 꾸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철저하게 더 낮아지게 하시고 철저하게 더 깨끗해지게 하시고 주의 말씀 앞에 온전히 우리 자신을 내어놓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오른판에 붙들리는 주의 종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주의 말씀에 붙들리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의 경륜을 깨닫고 이 시대를 향한 아버지 우리 교회의 사명을 가지고 더욱더 전진하는 우리 온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시므온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뜨겁게 찬송하며 기도하며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역자로서 우뚝 서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